잠언 29장입니다.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31주 내용을 보죠. 85문 어떻게 교회 군중에 의해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나 교리나 생활상 비그리스도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자들은 먼저 형제로서 거듭 권고를 받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잘못이나 악행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교회 곧 당에 보고됩니다. 그들이 장로들의 권고까지도 역시 무시하면 성례 참여를 금하고 장로들에 의해 그리스도의 회중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출교됩니다. 그들이 참 회개를 약속하고 보여주는 때 그들을 그리스도와 교회 지체로서 다시 받아들입니다. 교회 분쟁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씀인데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은 교리나 생활상 비그리스도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자들은 거듭 공고를 받는다 그러죠. 형제로서 거듭 공고를 해야 되고 그 자기의 잘못이나 악행을 포기하지 않으면 당해에 보고되고 또 장로들의 공고를 무시하면 성례 참여 금하고 또 그리스도의 회중으로부터 출교된다. 장로들에 의해서 또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그러죠. 언제까지 그렇게 하는가? 참 해결을 약속하고 보여주는 때까지다. 이렇게 나오죠. 참 해결을 보여주는 때까지다. 어, 네, 교회 권징은 천국 열쇠죠. 설교 말씀도 천국의 열쇠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고 권징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배려해서 주시는 자상한 말씀이에요. 어, 교회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병든 죄인을 위한 것이다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모두 맞는 말은 아니에요.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피난처를 찾을 수 있는 곳이 교회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끊임없이 성경이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은 자신의 다스림 아래, 어, 자신의 통제 아래 살기를 바라시고 믿음과 순종을 원하셔요. 자기 백성에게 믿음과 순종을 기대하셔요. 믿음과 순종을 항상 기대하셔요, 주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살도록 약속을 하시고 실제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두 번째 열쇠인 권징을 주신 거예요. 천국 열쇠. 말씀과 권징. 말씀만, 좋은 얘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얘기만 해서 가짜 교인 몽땅 만들어 놓고 10년, 20년 지나 놓고 보면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없거나 있더라도 어린아이, 유아기 아이처럼 자라지 않았다면 그건 누구 책임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끊임없이 요구하신다. 그래서 이 권징이라는 열쇠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역교하고 인색해하거나 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나라를 닫히게 하는 열쇠가 권징이에요. 어, 지리 85에 보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만은 교리나 생활에 있어서 비그리스도인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많죠. 뭐 있다가 아니고
좀 사투리 쓰면 쉐브렀죠. 쉐브러스. 비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사는 것을 비그리스도인이라 하는가? 뭐 여러분들이 말 안 해도 너무 잘 알 거예요. 이 시대가 다 그런 모습들이 많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뭐냐? 세례의 표를 받는 것으로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 내가 존경하는 의사가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누가 세례를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 것을 축하한다. 뭐 이렇게 해놨어요. 그 말이 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더라도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 하나님은 우리가 다르게 살기를 바라셔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 해서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어떤 올바른 교회의 멤버가 되었다 해서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에요. 휴대폰에다 얼마든지 성경 앱을 깔고 다닐 수도 있고, 아, 또 책상 위에 또 책장에 성경이 뭐 두 권, 세 권 놓여 있을 수도 있고, 목에 십자가를 달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또 늘 목사하고 친해서 목사하고 같이 돌아다니고 얘기도 하고 또 목사가 신방도 하고 가까이 할 수도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아, 예. 교리문답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죄와 비참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찾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항상 기억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사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친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남편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항상 주님을 주님께 믿음과 순종을 바치려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거나 역겨워하거나 응?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매일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마귀와 싸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행함으로 나타나고 특징 지어지는 것이 세례받았다고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라. 잘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내 존경하는 그 의사가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나님 가족 된 걸 축하한다고. 점수를 주면 30점밖에 줄 수가 없어요, 나는. 성경과 이 모든 걸 신조에서 얘기하는 걸 비춰볼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해서 그분을 내가 비하하거나 폄하하거나 이런 의미에서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교리에 있어서 비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교리문답에. 얼마나 정확합니까? 생활에 있어서 비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어, 교리나 생활, 삶 중에 하나라도 비그리스도인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은 그 사람에게 뭔가를 행해서 교정하기를 바라셔요. 또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속히 교회에서 쫓아내라. 이런 게 아니고 온유함으로 그 사람을 징계해라. 그래.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실까 하노라. 혹 회개함을 주셔서 마귀에 사로잡힌 자를 빼어낼까 함이라. 정확한 디모데서에 보면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고 마귀에게서 빼내실까 합니다. 이 말씀을 그 깊이를 생각해 봐요. 너무 놀랍잖아요. 어, 원래 이 제자라 disciple이라는 단어는 discipline,
권징이라는 단어의 어근이에요. 권징, 징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갔을 때, 제자를 삼으실 때 어떻게 하느냐? 아, 권징의 방법을 써요. 그런데 어떻게 권징을 하느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끼리 서로 가르치며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제자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같이 서로 수년간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교정하고 서로 징계를 하는 거예요. 서로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교정할 때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 사람 고집이 세다. 그럼 내가 포기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많이 배웠으면 그거를 교정을 해야지. 그걸 못하면 그 상대는 평생 어디 가서 적응도 못하고 어디가 사람 구실 못해요. 자녀들도 바르게 못 키워요. 형제 간 사이도 관계가 안 좋아요. 부모와의 관계도 안 좋아요. 왕따당해. 사람 구실 못한다고. 하나님은 관계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제자를 만드는 것은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 보면 먼저 목사나 장로가 이 권징을 하는 게 아니고 성도로부터 권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죄를 너희가 알게 되면 누군가 죄를 범하면 형제 두세 사람이 가서 먼저 이렇게 권면해 봐라 그랬잖아요. 어?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다 얘기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 사람 취급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나와요. 왜 권징이라는 천국 열쇠를 어, 성도들에게 이렇게 시작하라고 말씀할까요? 장로들에게, 목사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서 옳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은 모든 사람의 관심사고 모든 사람이 신경 써야 되는 문제지 한두 사람이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권징이라는 열쇠를 매일 활용을 해 사용해요. 천국에서는 천사들이 바삐 움직여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그 문제를 놓고, 각 사람의 문제를 놓고, 설교 말씀과 권징 두 가지. 왜 그러느냐? 우리의 이 본성 속에는 여전히 죄악이 자리 잡고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고 잘 섬기고 싶은데 본성 자체가 너무나 왜곡되고 뒤틀려 있어요. 삐뚤어져 있어요. 내 삶 속에 내 속에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속에 옆에 있는 아내가 주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자녀를 바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내 속에 있다. 주님을 바로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내 안에 속에 있고 신뢰하지 못하고 분열시키고 어? 예. 그것이 암덩어리 마냥 속에 있는 거야. 암이 퍼지면 골치 아프잖아요. 암이 뼈까지 전이 되면 그걸 사기라고 그러잖아요. 감염시켜버려. 감염시키면 썩는 거예요. 피가 안 통하면 잘라내야 되잖아요, 다리도. 그래서 당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어?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 같은 거 분비가 안 되면 운동신경이 마비돼 버리잖아요. 잘 안 움직여요, 손가락이. 손가락을 가지고, 예? 저, 치과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 교정해야 되는데 손가락이 안 움직이라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안 움직여서 당황했다. 그 도파민 문제예요. 그럼 그 문제만, 손가락만 안 움직이면 느냐? 그것도 큰 문제지만, 어? 소화도 안 돼요. 자꾸 소변이 마려워요. 잠을 못 자요. 신경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불안해요. 초조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아. 아버지와
자녀의 금이 가게 하고, 신뢰 못하게 하고, 서로 불안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 오염된 거, 그런, 어? 피 속에 당을 빨리 제거해야 되는 것처럼, 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알고 처리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는 그 각 지체들이 서로 잘 연결해서 하나님 앞에 온활하게 돌아가도록 본징이라는 열쇠를 주셨다. 이걸 갖다 부정적으로 회의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5절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가라는 거예요. 직접 가라.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라.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라. 권해라. 남에게 그를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이 교리에 삐딱한다, 뭘 아는 것처럼 교리에 대해서. 그러면 직접 얘기하라. 행동이 영 아니다. 이거 비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꾸 뭐 성적인 거 자꾸 축한다거나 자꾸 뭐 엉뚱한 짓 한다거나. 응? 아,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사람이 대립각을 세우고 공격할 수 있거든, 상대가. 어? 또 내가 지적해도 그 사람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상대가 나의 견해에,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네가 말해야 된다 그 말이야. 네가 그거 감내하고 험담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악의를 품지 말고 온유함을 하라는 거예요. 형제로서. 85문에 보면 형제로서 먼저 가서 거듭 권고하라 이렇게 돼 있어. 형제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하라 이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사랑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는 대단한 인격자예요. 가정에 있었든 뭐 직장에서든. 그래야 하나 되고 성숙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바른 교회가 돼요. 다른 견해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지. 응? 네가 그렇게 하면 긴장 관계가 계속되고 이게 하나 되기 어렵단다. 이걸 알려줘야 돼. 이 정치인들도 그런 걸 모르니까 지만 옳다고 그러고 나라가 지금 어렵잖아요. 어려운 거지. 지금 온 나라가 하나 돼도 어려울 판국에. 예, 트럼프 관세 때리고 자꾸 이렇게 나오잖아요. 미국도 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트럼프 방식이 옳은 게 아니에요. 트럼프는 자기 자국을 위해 사는 거지만 결국은 그 나라도 어려워. 뭐 120% 관세가 이게 세상에 역사상에 없었던 일 아닙니까? 중국과의 지금 그런 거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얼마나 악합니까, 사람이. 서로 간에 물고 뜯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얽히고 설키고 이 조그만 나라 이런 데가 엄청 영향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서도 예배에 잘 참여하지 않는다. 성경 공부를 싫어한다. 말씀을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려고 한다. 예? 진리 수호에 관심이 없다. 이 진리 말씀을 듣고 변화돼야 되는데 말씀 안 들으면 안 되는데 교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조금 더 자기를 양보하지 않는다.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럴 때 그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본인이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죠. 또 그런 사람에게 말하면 싸우고 시끄러워요. 부담이 돼요. 아, 그런데 그 고집을 피우면 자녀에게도 계속 유전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망가져 버려요. 신앙생활에 엄청 방해가 되고 짜증이 나고. 그래서 이제 세상에는 항상 내 견해대로 내 견해에 안 맞는 견해가 있어요. 방송국도 뭐 그러잖아요. 방송도 MBC, KBS 다 틀리잖아요. JTB, 뭐 JTB인가 무엇인가. 어. 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아버지 행동이 마음에 안 맞고 할머니 행동이 마음에 이해가 안 되고 교회에서도 종종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조용히 두고 보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속상해도 참는 사람이 있고 무시해 버릴 수도 있고 그걸 이제 지혜롭게 좀 더 적극적으로 상대를 이해하면서 얘기를 해보는 사람도 있고 그럴 때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주님은 교회에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너무하지 않냐? 너무 마음이 완악하지 않냐? 어? 속상하면 물론 이제 어떨 땐 참아야 되죠. 어, 그런데 주님은 서두르지 말고 당사자와 단둘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형제 자매로서 얘기하고 우려사항을 얘기하고 조심스럽게 아, 접근하라는 거죠. 마음의 쓴뿌리가 자라서 독이 생기지 않도록 음,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실 교회라는 것은 서로 간에 책임을 져주고 같이 말씀 듣고 교인들이 같이 성경 공부할 때 같이 늘 힘들지만은 마음을 같이 하고 말씀을 어, 오랫동안 같이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또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성실치 못해요. 주님 앞에. 자꾸 부정적이고 해적이고 비판하고 쉽게 화를 내고. 그러면 그 사람 자신이 스스로 멀어져 버려요. 진리에서.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의 신앙이 안 자라요. 뭐, 어? 주변에 가까이 있는 그 식구들이 신앙이 안 자라요. 교회에서 멀어져요. 작은 죄를 계속 마음을 완악히 먹고 작은 죄를 짓다 보면 큰 죄로 발전해요. 작은 험담이 듣는 사람들을 무너지게 해버려요. 나중에는 계속 듣다 보면 사탄이 그걸 갖다 완악하게 마음에 그냥 뿌리를 내려버려요. 죄라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고.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놔둡니까? 그러면 그런 생활이 2년, 3년 가잖아요. 진리 말씀하고 관계없이 꾼이 되는 거죠. 꾼, 종교꾼, 예배꾼, 설교꾼. 그런 가정은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대화도 안 되고, 나중에는, 참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게 권면을 하되, 그 사람의 그 고집에 내가 동화되면 안 되는 거죠. 죄에 오염되면 안 되는 거예요. 권면을 해도 안 되면 이제 목사나 당에 얘기를 해서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 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요? 그 주님의 양이니까. 네 마음대로 네 방식으로 하지 말고 주님의 방식으로 해라. 주님은 그 영혼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네 마음대로 할 문제가 아니다. 네 사람이 아니다. 그 주님의 사람이니까 네 자식도 네 자식이라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사람이니까 어? 주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주님이 자상하게 가르쳐 주신 방식을 따라야 되겠죠. 주님은 그 사람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 물론 그렇게 한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회개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의 힘으로 회개하게 할 수 없잖아요. 거부하는 사람을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잠언 29장 1절에 많은 책망을 받고도 목이 곧은 사람은 호련히 패망을 당할 것이라. 뒤에 또 설명 다시 반복해 구제받지 못할 것이라. 책망을 수없이 받았는데 목이 고다. 그 언젠가는 주님이 음?
그 암덩어리 같은 존재가 있으면 주변 사람까지 오염시키니까 패망 당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서로 열도록 지혜가 필요하고 온유함이 필요하고 훈계가 필요하다. 이것은 목사의 몫이 아니다. 장로의 몫이 아니다. 방해만의 문제가 아니다. 성도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12절을 보면 양 100마리 중에 길 잃은 양 하나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면서 14절에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지. 말도 안 하고, 아니, 너는 내가 보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급이 달라. 너 하는 대로 하다가 너 멸망해. 너는 내 남편이지만은 너, 그래, 천국에 나 혼자 가고 싶고 너는 가서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큰 죄인 거죠.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도 멸망치 않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주님이 바라셔요.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고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고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셨어요. 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네,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열리기를 기도하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힘쓰고, 아, 물론 저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렸고 저들이 돌이키는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렸어요. 모든 권세는 주님만이 갖고 계시고 주님이 열고 닫고 구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 우리는 기도해야죠. 설교도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잘 듣게 해주세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잘 듣게 해주세요. 또 때로는 쓴 말, 강하다는 말, 그 권징, 말씀을 통해서 권징하는 거죠. 물리적으로 멱살 잡고 건드는 거 아니잖아요. 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권징은 뭐 저 청와대 처부수고 막 뭐 못된 짓 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가정에서든 뭐 저 대통령에 대한 것이든 누구든 가서 자기 견해를 표력하는 거죠. 집회의 그 자유를 이용하는 거죠. 잃어버린 자를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알려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고 주님이 그 문을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야 된다. 그것이 때로는 너무 가슴 아프고 때로는 내 부모라도 내 자식이라도 말 안 듣니까 속상하고 때로는 참 아주 집어치고 싶고 그럴 때가 한두 번이겠어요. 부부지간에도 마음 안 맞을 때가 한두 번이겠냐 이 말이야. 인간이 그렇게 우리가 예곡돼 버렸어요. 여러분이나 나나 다 똑같아요. 다 곤증의 대상이 여기 있는 목사도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 주님이 그걸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해. 주님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스는 자가 있어도 사랑으로 잘 고면하고 참아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권징과 말씀은 천국 열쇠다. 그것을 교회에 주셨다. 우선 성도들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한다는 건 쉽지 않지만 주님이 가서 반드시 얘기해야 된다 하고 가르쳐 주셨다. 때로는 그 말을 할 때 상대가 동의하지 않고 대들고 욕하고 집어던지고 할 수도 있지만 겸손하게 사랑으로 눈물로 권면해서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 가운데 서는 것이 가장 상이 커요. 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 시대에 그 안악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과 휩쓸려 가지고 어, 내가 동화돼서는 안 되잖아요. 기도합니다.